경복궁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369장 재짐받은 우리 구주 가사 생각하면서 하시겠습니다. 재짐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걱정 근심 무거운 심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1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주님만 믿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화 아멘.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 아멘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아멘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곳으로 이동하여서 한 번도 예배를 거른 적 없이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저희가 우선권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성도는 몇 안 되지만 그 마음이 예배 우선권을 두고 당직 근무를 하고도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 또 밤샘 근무를 하면서도 예배 시간을 지켰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그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은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아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옆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은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은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절망과 불안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음을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가득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은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변치 않게 하시옵소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이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은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은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교동문 6번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 유혹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늘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부족한 인원이고 부족한 자리지만 이곳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저희 마음은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한없이 찬양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를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변치 않는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그 예배를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했던 우리 손길들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우리가 어쩌면 또 시간이 지나면 게을러지고 또 타성에 젖어서 더 노력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안에 많은 황금 어장 속에 유리하고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또 밤새 잠을 못 자고 자는 우리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다시 발굴하여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노력 있게 하시고 부지런함 있게 하시고 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 곳을 통해서 그들이 찾아와서 서로 울고 기도하고 보듬어주는 보살펴주는 그런 우리 경복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함께 또 수년 동안 같이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우리 또 임원들이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갈 길과 또 그들이 앞으로 근무할 장소를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사오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대로 했다라면 우리의 계획대로 했다라면 이미 우리의 머리를 썼겠지만 그저 주님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렸던 저희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안위를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 새로운 부임지 가서도 만남의 축복과 또 상급자 동료들 또 아래 동료들 다 함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관계들을 회복하여서 그것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내가 배웠던 것을 또 알려주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전달하는 파송자가 되게 하시고 일터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또 환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부단장님 또 어머니가 또 지금 요양원에 또 요양 중이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고 좀 더 일상 회복되어서 또 정신을 흐리지 않고 놓지 않고 또 자녀들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자녀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많은 인원들이 오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또 이 자리를 기억하지만 안타까워 오지 못하는 자들 또 가정의 양육으로 여러 가지 근무로 오지 못하는 자들 기억하셔서 지금 근무 중에도 아버지 이 자리를 기억하셔서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늘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이 장소가 우리가 또 언제까지 이곳에 들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또 그 주의부가 세팅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 장소를 이제는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장에 와서 하나님께 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더 많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가 너무 협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간구함을 이제는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도울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구체적으로 행할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신 우리 이경욱 목사님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영권에 하나님 건강함을 주시고 아멘. 늘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성령의 힘으로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 일터에, 우리 모든 영역에 하나님 주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사모님과 아들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주의 축복이 함께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 또 회원들 중에 이유 없이 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어떤 아픔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걱정들을 끼치고 있는 아버지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예배와 또 기도를 통해서 회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어떻든 우리가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또 이동하고 이러한 것들도 또 우리의 임의대로 되는 거니까 아시고 또 지나고 보면은 또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믿음들을 갖고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과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오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디오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고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데스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을 것이라. 우리가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전하기 위하여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느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애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열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동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대비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에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질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냐.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목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에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게 많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들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들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여 너희가 붙잡았으니
데라디모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서요 사건으로 책망받은 위험이 있고 우리의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무리를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계 인구가 80억의 인구가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천주교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민족들은 전 세계에 거저 4분의 1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현재는 기독교가 가장 많은 종파가 분표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 가운데 속에서 또 축소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신하고 인정하지만 또 어느 나라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교회에 결혼식과 세례식과 부활절에 한두 번 나오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 유교주 사상이 있을 때 그냥 다 유교가 되어진 것처럼 이러한 이 성식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는 세상과 동일하게 바뀌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존재하죠.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5,200만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이 보통적으로 통계를 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나갈 때가 23%인가 나갔다가 지금은 우리가 보통 1,200만이라고 그러는데 1,200만이면 25% 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7,800만을 봅니다. 그러면 7,800만 가운데 속에서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30%는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확한 삶의 원리를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원리가 나와 있죠. 은장생장이가 자기의 이익에 반해졌을 때 나오는 상황, 그리고 그 고발했을 때에 서기장 갈리오의 그 서기장이 어떻게 그 가정을 처리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까지 4번의 전도 사역을 감당해서 사도행정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행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가운데 속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에베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핵심적인 그러한 그 교회 가운데 하나였는가. 또 특별히 두다너 소원이라는 곳에서 장기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였는데 에베소 안에가 가장 우상이 팽배했던 그 도시, 세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그 도시, 그런데 3년 동안의 복음 사역이 들어가면서
놀랍도록 도시가 변화가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21절 이렇게 말하죠. 이 일에 있어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게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를 보리라 하고, 이제 그가 세운 2차 전도 지역의 교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3차 저운도 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아울러서 예루살렘에 구제 현금을 보내야 되겠다. 이제 예루살렘이 사실 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가뭄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또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출발점이 예루살렘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오히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지역의 성도들이, 또 유대인이 아닌 성도들이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더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어졌으니 바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구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 하고 더 나가서 이제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로마로까지 가겠다.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수도에 가서 복음이 전개되어지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물론 결국 사도 바울이 4차의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제수의 몸으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증거되게 만들고 313년에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의 공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복음이 로마 헬라의 지역에 그 선포됐던 지역,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의 언어, 알렉산더가 세계를 그 지역을 통일하면서 헬라의 언어를 주입시켰죠. 그러니까 헬라 언어가 언어 하나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로마가 들어서면서 헬라어로 통하는 그 지역에 로마는 경제 사회적으로 저 발전되어서 전체적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기 쉽게 이미 기반을 마련해. 이걸 가르쳐 우리는 중간사 이제 제가 얘들한테 한 강의를 하면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하루가 당장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시온 속에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일들이 속기속기 내 생각대로 내 사고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역사, 이런 상황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역사해 가고 있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과 뜻을 알게 되면 우리들은 초조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잘 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계에, 다시 말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언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하나하나 쓰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어떤 문제 앞에 너무 당황하지도 않고 너무 초조하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여건 안에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가 얕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게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당장 내 앞에 이익이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처해지면 그때 불평 불만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주고 싶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 주지 않아. 근데 내 편에서는 내가 잘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러한 삶.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오늘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잘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순응해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야 됐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돌려 여러 세운 교회를 든든하게 하겠다 하고 말하는 것은 그 순방의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워놨던 그곳에 더 굳건해지고 또 점검을 하고 또 살펴보면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이 부딪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쫙 다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믿음의 선진들이 같은 동역자들이 나에게 한 마리 위로를 주고 힘이 주고 또 말해주는 그것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우리의 속단처럼 우리 안에서도 주 안에서도 우리가 만사 형통하고 착착착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할 때 이게 힘들 때 있거든요. 어려울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가까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어렵고 힘든 부분을 도와줄 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를, 그래서 보살핌,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신앙 안에서는 그래서 교제의 떡을 나누면서, 그런데 그것을 늘 나만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고 내가 때로는 받을 때도 있지만은 내가 또는 줘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러한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의 큰 어떤 그 교회 큰 목사님과 같이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부교육자를 데리고 있다가 돈을 다 데리고 개척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생활비를 다 대주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어떤 일이 되어지니까 어느 데로 다 가가버리고 그렇게 했으며 아예 우리가 단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다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바깥에 갔는데 바깥에서 만났는데 다 물발을 꽂고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대. 너와 나의 관계는 이미 그때의 인연으로 끝났다. 더 이상 이제 나와의 관계는 설정하지 마. 내가 그때 이미 나는 너한테 뭐 불평불만 그런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이미 준 것으로 끝났다. 나고 이것으로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인연은 거기서 끝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받았고 본인들을 통해서 했으면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가지고 자기 것만 계속 챙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쓰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에 충만하고 또 간증도 하고 막 찬양 집회로 나가고 또 연예인들 가운데 속에서도 막 그냥 가수들 가운데 속에서 막 찬양 집회 나가고 막 간증하면서 막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유지되어져 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중간에 가서 넘어져 버리잖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용을 하잖아요. 야, 그러면 오래 가지 못. 그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가는 사람들 심지가 굳는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그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란이 있다 할때도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끈을 놓지 않고 가는 그 믿음, 심지가 굳은 믿음,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마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더 선한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미래와 앞날을 챙겨줘요. 사람들은 얍삭 빨아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거 가지고 당장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묵묵하게 나가면 어느 경점이 되어지면 그 했던 그런 일을 다 드러나서 막장 귀하게 그때 쓰임받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교회를 돌보면서,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 하자.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서 탄생되어졌는데 가뭄으로 인하여 정말 성도들이 어려운 지경이 일어났으니 좀 잘된 교회에 한 바퀴 돌면서 구제 헌금을 걷어서 이제 그 어렵고 힘든 교회, 모교회를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러면 그 모교가 살아나면 또 다음에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연결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이 구성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 속에서 갖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오순절을 예방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자, 그가 구제 현금을 갖고 가서 예루살렘에 등하고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쉽게 말해서 새롭게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본인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본 지역, 본 고향에 가서 다시 한번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믿음의 신앙, 믿음의 씨앗들을 발견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장정원 설교자님이 늘 그런 말을 하죠. 교수들도 교수로 끝나면 늘 방학 되면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으로 되어져 가죠. 어제 그분이 그 신대원에서 설교했던 5분짜리 편집을 했어요. 그 편집한 내용을 어제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체험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도 가르치면서 학술적으로 가르쳐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본인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는 가르치는 교수가 구원에 대한 확고함과 확실함이 없을 때 애들에게 가르치면은 그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는 거거든. 이게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의 성령 체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기본적인 원리,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자기 신앙을 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차 여행과 로마에까지 가서 그 복음의 확고와 학습,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변화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말씀 한마디가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전도 한마디가 성령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 감아 주어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나가게 된다 하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에베소에서 안정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따라가면서 그런 마음과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엘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에 보내고 자기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라. 그가 먼저 가기 전에 선발 때 미리 가서 어떤 정황과 상황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러한 주의 일을 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라 하고 보냈다. 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적으로 혼자 할 수 없어요. 가끔가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뭐 어느 목사님은 자기가 재정권에다가 뭐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해요. 어느 우리 교단의 그 목사님도 꽤 목회가 좀 잘 되는데 지금도 자기가 재정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람이 더 돼도 안 나오는데, 야 당신이 그 재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지. 그걸 놓지 못 믿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왜? 내가 목회라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해 가면서 그 목회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모든 사역들을 봐도 언제나 동역자가 있었어요.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어서 하면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가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가요. 우리 성경 가운데 속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나안에서 이제 어디예요?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40대에 자기가 앙자로 있을 때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오히려 자기 백성이 그를 고발해 갖고 도망자가. 왜? 그때는 자기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강야 가운데 40년 동안 철저하게 낮아짐의 훈련을 시켰잖아요. 어느 날 앙자에서 목동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밑바닥. 80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같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네가 그 이집트에 가서 너의 백성을 구출해라 하니까 그때 모세가 뭐래요? 나 자신감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제 40년 동안 침묵적인 생활을 했으니까 앙자로 있을 때는 학문과 지식과
그 최고의 그 시대의 문화를 받아서 정말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지식도 충만했는데 40년 동안 아예 그냥 묻혀 있어 버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가기만 해라.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혼자 한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을 기록하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의 인물을 세우다 보니까 사도 바울 대표성이지만은 그 안에는 언제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의 일을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또 에라스도 또 누스 이런 분들을 늘 쓰셔가지고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갔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가 소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 보면 한번 볼까요? 23절 24절에 그때쯤 되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음에 즉 디모데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가 하게 됩니다. 자, 소요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드메디오라는 사람이 음감실 제조 공장 오늘날로 말하면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가정 안에 그 만든 신상을 갖다 놓고 그게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세상에는 곳곳에 잡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인간은 종교성을 갖고 있어서 어떤 신적 대상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혼이 안정성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요, 과거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집집마다 어머니들이 정한수 떨어놓고 또 언제는 문 앞에다가 딱 부적 붙여놓고 우리가 어디 다닐 때마다 부적 써갖고 몸에다 집어넣고 다니고 있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신적 어떤 대상을 섬겨야. 또 옛날 시골 같은 데는 늘 보름이 되면은, 오늘이 보름이네, 보름이 되면은 그 당상나무에다가 전부 집시에 나무로 걷어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르면서 그 당상나무가 우리의 마을을 지켜달라 하는 이런 것들의 대상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복음을 못 따라주는 건 10만에서 1000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벨로무 신을 다 섬겨서 그것이 자기들의 안정을 주는. 근데 이때 당시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은장색이라는 은으로 만든 그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가정에다 갖다 놓고 섬기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에베소에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손으로 만드는 우상은, 손으로 만든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형상이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이 무슨 우리가 신적 존재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되어지니까 자기 장사가 안 되잖아요. 한말로 말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안 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앞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보면은 5만 정도 돈이 되는 걸 없앴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은 5만. 그러니까 은 5만이라는 것은 하루 일당에 계산을 하면 지금 한으로 하면 거의 50억이 가까운 돈이래요. 그것을 갖다가 다 책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는가. 하니까 당연히 자기의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제 고발을 하게 돼요.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2만 5천 명이나 그 연극장에 모아졌다. 그때 당시에 2만 5천 명 모였다는 것은 이 사람은 대단한 재력가요, 대단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을 또 예수 믿는 그들을 고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없어요. 자기의 이익이 창출되지 아니할 때. 오늘도 우리는 교회와 어떤 대적이 되어졌을 때, 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도 자기하고 어떤 이익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과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한 지역의 큰 교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또 정치인들이 다 등록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의 목적, 눈에 보이는 이익에 의해서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자기의 이익의 목적으로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결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 갖고 행해가니까 오늘 바로 이 은장색을 만드는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수입을 창출되지 않으니까 이제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고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결국 재판장 앞에 서게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오늘 이제 쭉 밑에 35절 밑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기장 앞에 가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판결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서기장이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행정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자, 너희들이 고발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어떤 피해를 준 거 있느냐? 너희에게 어떤 장사를 방해한 것이 있느냐? 하고는 정확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힘을 갖고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판단을 할 때에 정확한 원리에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손댄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손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힘을 갖고 공직을 갖고 있으면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정확한 판결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40절까지 뭐예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한 자료가 없다 하고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이 사회에 어떻게 피해를 준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교회가 세워진 곳곳마다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어려운 데를 많이 도와주는 국가에 해주지만 어려울 때 오늘 동 안에 한 큰 교회가 있으면 그 동 지역 다 지금 책임집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다 감추어버리잖아요. 오늘 또 어느 교회에 아까 아침에 설교를 듣고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지역에 섬기는 교회에 고아원과 그 노숙자 섬기는 데가 있는데 갑자기 가스값과 전기세가 올라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오시는 대로 헌금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를 도와주고. 오늘 아침에 내가 그 TV를 보니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교회가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교회의 좋은 정은 안 보고 완전 그 공직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데 자기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 한 사람은 자기의 사업에 손해가 나니까 고발을 했지만은 오늘 판결하는 관리는 정확하게 판결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 속에 모든 걸 진행해 갑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이익에 의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올바로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삶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고 또 이건 경비단 특별히 담장님은 그대로 이제 연임 맡게 됐고 우리 또 직원들이 오고가고 합니다. 또 새로 온 사람도 있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믿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이민족 기억하시고 이정자를 기억하시고 15가 경찰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경비단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단장님이 연임되어졌고 또 우리의 모든 직원들이 또 가야 되고 와야 되는 그러한 이치에 있습니다. 가는 분은 가는 처소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게 하시고 오는 분은 오는 분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아름답게 잘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주관해 주시고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그와 간절히 간구하는 또 우리 환자들 기억하시고 주의 피부로 서로 어루만져 주어서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든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각자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참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걸 붙잡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사오니 주의 영광 가운데 속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함께 순응하며 하나님 어떤 역경과 어떤 한란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계획과 뜻과 섭리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미래와 앞날을 계획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기억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시켜 선교 대국이 되어지는 나라대로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 시대를 쓰임바 되어지는 그런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찰관들 창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러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안정되어져야 하는데 그 치안의 모든 것들을 운행해가고 있는 경찰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그리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들이 많이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이곳 경비단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한 전출 전입이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필요 적절한 것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시고 간절히 간과 없기는 경복궁 교회 아직도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노출되어져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어서 모든 것이 안정되어져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처소되게 도와주시고 늘 이 부분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 그 마음 그 중심 그 헌신한 마음 보시고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우리가 아픈 환자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피물은 손을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성들어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려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연애하라와 감사의 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더 귀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내주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14만 경찰관들 머리 위에 이곳 경비단 위에 모든 직원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들리는 우리 심령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